히브리서 11장 9절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5월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중점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가정 그런 얘기들과 또 공동체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문자가 하나 덜렁 날라왔어요. 권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부를 맡고 첫 번째, 자부가 뭐겠습니까?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자부를 맡고 첫 번째 만나는, 자부를 맡고 첫 번째 이렇게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보면서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며느리를 보고,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이 귀한 시간에 가정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 맞은 지 2달이 안 되는 햇병아리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두 녀석이 왔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맞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눈치 채시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며느리를 만나고 이 며느리를 만나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그 결혼한 다음에 만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 예전에 말이죠. 내가 드디어 유부남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아내죠. 그 다음에 제가 아들 낳았을 때, 하나님, 제가 애비가 됐습니다. 3단계가 됐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이거죠. 젊은 여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수줍은 듯이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다 말고 딱 생각하면 저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한 번씩 웃고 잡니다. 제 아내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시아버지가 됐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 집사람은 저 남자가 왜 저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한 가족에게 들어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둘이 살다가 아들을 낳고 딸 낳았을 때, 새로운 아기가 들어왔을 때, 이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셋이 살다가 또 둘째가 또 낳네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제 시아버지가 돼서 이제 대접을 받죠. 이렇게 이제 아버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이거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고 첫 번째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날하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첫 번째 만나는 건데, 뭐 했겠습니까? 이제 그 미리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물어보죠. 아버님 생신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말을 보겠습니까? 제 아들놈은 30년을 살아도 지의 애비 생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음력이고 어머니 생일, 또 시동생, 도련님 생일 뭐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집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옛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큰누님들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셨나요? 네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증조 할아버지 제사, 증조 할머니 제사, 고조 할아버지 제사, 고조 할머니 제사, 이거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살아있는 분 더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예수 믿을 때 제사 아니었나요? 제사 날짜를 죄다 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있었는데, 네 남편을 있게 했던 네 조상들이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쭉 말하면서, 또 이제 옛날에는 뭐 더 많지요. 막 사돈의 팔촌 막 말하지 않습니까? 다 적어놓고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까먹었다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부모님,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분들의 기일까지도 다 나누게 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날마다 쭈르르 오는 거죠. 와서 뭔가를 만들고 같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시족 사회가 되는 거죠. 가족뿐만 아니라 예전에 더 심했죠, 그죠? 그냥 큰 아버지, 큰 어머니 쭉 그 조카들까지 쭉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날짜들마다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마다 잊지 않고, 요즘은 이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올 수가 없죠. 저기 뭐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 그때는 또 잊지 않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가장 최고의 공동체, 가족이죠. 시간을 같이 하는가? 어머니 생신을 같이 하는가? 아버지 생신을 같이 하는가? 또 아들내미, 며느리 생일을 같이 하는가? 물론 저는 눈치껏 예전에 제 아들내미가 이렇게 이제 제 여자친구 이렇게 시절에 그 생일을 잠깐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딱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생일은 9월 며칠이지? 그러니까 걔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어떻게 아세요? 알지. 관심 있지. 사랑하지. 이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시간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사순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시지요? 사순절 뭔지 잘 몰랐잖아요, 우리. 그죠? 아주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에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순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할 때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대신에 가장 큰 거, 큰 헌신 예배, 거기에 드립다 열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2000년간 가져왔던 그런 시간들 소중히 여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시간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공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제 이 저주받은 시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 말라. 4명 이상, 5명부터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심각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공동체라 한다면 같은 시간에 가족 이런 말, 저는 가족이란 말을 예전에는 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던가요? 식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입들의 모임, 식구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넷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식구는 5입니다. 넷입니다. 이렇게 했지요.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침 튀길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 개인 접시가 없었거든요. 그냥 내 입에 들어갔던 것이 그냥 같이 쑥 들어가서 된장국 퍼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눈치 많이 보이죠. 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오늘은 비벼 먹자는 아버지가 막 비벼가지고 한 입 탁 뜯다 잡수면 다음부터 먹는 거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그 공간, 그 식탁에서 사실은 사랑이 나눠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그 며칠 전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 며느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물어보게 되고, 그 집 식구들 한씨인데 한씨 집안들은 잘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화로도 가능하고 문자로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상에서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식구지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한 대목들이 성경에 이것저것에서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시간을 구별했을 때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다른 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물로 멸한 다음에 공간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덜렁 걸어놓으셨습니다. 빨전하죠. 파남보, 세상에서 가장 큰 개 아시지요? 무지개를 걸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에 걸어놓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구별하셨고 그 전에는 성막을 구별하셨습니다. 지성소를 구별하셨지요.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세 번째, 체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란 말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는 방법,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말이죠,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이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 관습까지도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의 큰 아픔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웃고 있을 때 왜 웃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희로애락을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에요.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동고동락하는 것이죠. 역사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같은 것이지요. 또 다른 부분은 왜 다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 아들내미, 둘째 아들내미는요, 물에 빠진 걸 잘 안 먹습니다. 이 국을 주면은 건더기만, 그러니까 이제 국을 먹더라도 젓가락으로 먹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골라 먹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제가 국을 퍼줄 때, 제가 국 퍼주는 사람이 밥 퍼주는 사람입니다. 국 퍼줄 때는 걔는 이렇게 건더기 많이 주고 국물을 거의 안 줍니다. 제 집사람은 또 이제 같이 먹기 때문에, 그 사람도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좀 더 많이 주고, 저는 국물을 좋아합니다. 국물은 잔뜩 제가 먹죠. 저와 다른 것이죠. 이렇게 우리 둘째 아들은 저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을 알고 그것을 배려를 하는 것이죠. 같은 체험들, 우리 여행을 가끔씩 나갈 때가 있습니다. 며칠간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게 되면 그때는 같이 정말 같은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공간이 같고 시간도 같고 체험이 같다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인데,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만들어가면서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같이 이제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 9절, 이 속에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체험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3대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요. 믿음으로 저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가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말이죠.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은 건데, 창세기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을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장 끝머리에 등장하게 되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섰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을 때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고 나서 약 5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그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쓰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쓸 때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면 진짜 모세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썼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 것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믿음도 같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믿음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서 모세 믿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또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개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고유의 믿음, 모세가 또 정말 더 보여주고 싶었던 그 믿음,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믿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제 네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대아 우리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왔습니다. 굴다 보니까 또 저기 또 이제 남방에 또 나일 문명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일 문명을 또 잔뜩 보는 거예요. 다시 또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가나안 문명인이 있는 거죠. 많은 문명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가나안 문명, 우상들 잔뜩 있는 우상의 문명권 안에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누구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누구신가? 전능자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역시 전능자시죠.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라는 것이죠. 이때 이 이삭도 대단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하지 않고 그 아버지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 이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삭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가문을 사랑하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누구신가? 이 믿음으로 저거했을 때 이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 우리가 가질 믿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문명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유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이삭의 믿음도 말씀드릴 거예요. 야곱의 믿음도 잠깐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있는 믿음이지만 특징이 있지만 이것을 공유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문명인들입니다. 그러나 문명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명에 놓여 있고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섞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 믿음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가정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문명인에서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말이죠. 이삭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잠깐 짤막하게 지나갑니다. 창세기 25장까지 이제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게 되고 27장부터는 이제 야곱 얘기가 쭉 이어지죠.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25장, 26장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삭의 믿음은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삭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모리아산 경험,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리아산의 경험, 이때는 말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죠. 같이 볼 것이 뭐냐면 이삭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떨치고 일어난다면 나이 많이 먹은 아브라함 절대로 이렇게 이삭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이삭은 늘 보면서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같이 공유했던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는 아브라함 대단하지요. 또 그러나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 대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보시게 되면 그랄이라는 동네에서 우물 파는 이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삭은 이제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 파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게 되면 그냥 줘버리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아, 그러냐? 줘버리고 또 다시 파죠. 또 물이 터집니다. 물 터지게 하시는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또 내 거야, 또 줘버리죠. 다른 또 팝니다. 내 거야, 또 줘버리죠. 줘버리는 그 이삭의 믿음, 싸우지 않는 그 믿음, 끝끝내 평강을 붙들고 있는 이삭이 보여야 되고요. 그 이삭을 끝끝내 후원하시는 주님이 뒤따라가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삭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고 평안의 믿음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평강의 주님이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있던 것이었어요. 끝끝내 순종하면서 평안을 붙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삭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문명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평안을 주장하는 이삭의 믿음이 있지요. 야곱의 믿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형 발목 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끝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너무 절실하게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건가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75년간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거죠.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같이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을 175년간 그는 봤던 것입니다. 이삭은 60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180년을 살았거든요. 야곱은 147살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하고도 같은 세월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살았을까요? 15년간 살았습니다. 100살에 이삭 낳고 이삭이 60살에 낳았으니까 야곱은 15년간 할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할아버지의 어깨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 어깨 넘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누구신가요? 전능자였습니다. 이삭의 형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일찌감치 아브라함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내 구드라를 봤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구드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 2, 3, 4, 5, 6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드라를 낳았어요. 구드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175살 그 전에, 죽기 바로 전에 그 모든 아들들, 6명의 아들들을 재산을 다 떼주면서 동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목을 어린 야곱이 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삼촌들을, 제일 큰 삼촌,
이스마엘 바깥에 살고 있고, 또 나머지 삼촌들 쭉 있을 때 이 사람들 전부 다 동방으로 보내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는 누구만 남아있나요? 믿음의 장자인 이삭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삭에게 나머지 재산들을 다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보면서 복이 어떤 것인가, 장자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끝내 차자로 태어난 것을 원통히 하면서 그 장자의 복을 끝끝내 누리게 됩니다. 이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는 복. 그가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 외삼촌 집에 가지요. 외삼촌의 또 그 복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정말 야비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렇게 복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있는 모습들,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거 바꿔버리시죠. 야복강가에서 바꿔버리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시죠. 이스라엘로 바꾼다. 이 속에는 뭐냐면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복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문명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었습니다. 야비할 정도로 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시면서 본질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야곱,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믿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전능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 3대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저가 아브라함이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우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국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땅이 있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약속하신 땅에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문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뺏기지 않는 것이죠. 늘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뺏기지 않으면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나요? 가족과 같이 같은 텐트에서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체험을 공유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이죠. 식구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장막에 거하면서 이들이 공유한 것을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곳에 올 때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장막을 치지요. 장막 치면서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을 쌓았다. 거기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기억나시죠? 단 쌓았다 하는 얘기. 단을 쌓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 어디서? 거기서. 거긴 어딘가요?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텐트를 치는 곳에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이 있는 그 텐트에 텐트를 치고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또 그렇게 같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어깨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체험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를 아는 것이죠. 어디에 순종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순종의 방향을 아는 것이지요.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텐트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 불렀어요. 어디서요?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것이 그곳에서,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은 매번 바뀌어질 것입니다. 매번 바뀌지만 어딘가요? 시간과 공간과 체험을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전능자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요.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본다면 예배를 드리면서요. 시간과 공간과 체험을 공유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35장 보게 되면요, 이번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대가 시간을 공유했거든요. 15년간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180살이 될 때까지, 야곱은 아버지가 끝끝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마지막은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라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증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본질을 바꿔버리시죠. 야비한 야곱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거리를 찾아요. 그죠? 똑같이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뒤를 보면서 회개할 것을 찾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내 가정,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가정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이때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서 어떤 미래를 볼 것인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를 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미래를 보면서 지금 결단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웃들을 돌아볼 것인가, 우리 가족 구성원 돌아볼 것인가, 그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싫어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명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인은 현재를, 과거를 보면서 회개하고 미래 보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5월 달에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 시간들 같이 우리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같은 공간 안에서 있으면서 그들을 정말 소중히 하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이 플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허그하는 날이더라고요. 이렇게 허그하면서 I love you so much 이거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정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은 공간, 같은 체험들, 같은 또 이제 생각들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또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공동체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공유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핑계를 대면 한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방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요? 못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앞에 있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우리 또 가정을 보면서 마땅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어린 왕자가 이제 사막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노란 여우를 만나지요. 노란 여우가 보니까 이제 여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기해서 있으면서 나랑 같이 놀자. 너무 심심한 거죠,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이 노란 여우가 한마디 합니다. 그럴 수 없어. 왕자 물어봅니다. 왜? 너는 나를 길들이지 않았잖아. 길들이는 게 뭐야? 노란 여우가 한마디 합니다. 이 여우가 똑똑한 것 같아요. 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우가 한마디 합니다. 길들인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죠. 관계는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노란 여우고 이제 내 색깔이 분명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노란색을 보게 되면 날 생각나게 될 거야. 또 내가 오후 3시에 만나자 하게 되면 2시부터 마음이 막 뛸 거야. 왜 그러냐면 길들였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3,000마리 그 노란 여우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세상에 유일한 노란 여우, 세상에 유일한 가시색이 달린 장미, 나와 관계에 맺은 그 장미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 사람들 만날 때 기능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뭐 하는 사람,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기능적인 만남이죠. 그러나 가족은 기능이 아니지요. 가족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이고, 기분 나쁘시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복된 가정과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과 체험까지 공유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